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는 추격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등 여러 나라들의 공격이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읽으셨는데 이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평안하게 궁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평안히 왕궁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윗의 마음에 느껴져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을,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도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였는지 우리 함께 7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이것이 안타까움으로, 항상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자신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른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 다음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5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윗의 후손에게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4가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4가지가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 그 약속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다윗 스스로가 위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셔야만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게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정착하여서 안정적인 삶, 편하게 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혹 다윗이 생명이 다하고 죽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님의 말씀은, 4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징계와 은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왕의 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펄쩍펄쩍 뜰 정도로 너무 가슴에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하여서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5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현재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커서 사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또 19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사실 지금까지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니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랍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셨던 이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미래까지도 장래까지도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다윗은 감개무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감사히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위대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도 범사에 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제 분명한 확신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소원은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다윗의 소원은 이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이제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소원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가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는 다윗의 소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소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의역하며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다시 바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그대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소원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 누구만 할 수 있는 소원일까요?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원일 줄 압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2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의 소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원히 있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원,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자 대대 손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보다 더 큰 복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큰 복을 자신의 집 모든 사람이 영원히 이 복 누리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계속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소원도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누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못난 죄인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먼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도, 천국의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큰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천국의 은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바로 이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이 우리들에게만, 우리 당대에게만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종의 가정이, 종의 후손들이, 종의 모든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자 대대 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우리도 늘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자자 대대손손 가운데 영원히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도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 내 욕심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뢰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자손들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자녀들과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러기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